그런 떡상 네 번째, 떡과 공동체.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붓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라. 아멘. 그동안에 우리 성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이제 성막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성막문이 있고 들이 있고 번제단 그리고 이제 물두멍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본 모양이고요. 이것은 이제 성막의 문입니다. 청장 네 가지 실로 만들었다고 했죠. 번제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기는 모습이고요. 성막문,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번제단. 그 다음에 이거는 물두멍. 이거는 메노라, 금등잔대. 이것은 떡상. 그 다음에 금향단, 그리고 법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느라고 지금 네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 하면은 가족에 대해서, 패밀리. 떡은 한 가족이다. 떡을 몇 개를 만들으라고 그랬죠? 12개.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6개씩 두 줄로 쌓아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12개인가? 그 12개는 그 이스라엘의 패밀리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떡과 공동체, 떡과 교회, 떡과 가족 그런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같이 살펴본 대로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진설병이시다. 또 예수님은 만나이시다.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떡은 안식일마다 교체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새 떡을 올려놓고 그 묵은 떡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안식일날, 이 주일날마다 와서 새 말씀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안식이다. 언약이다. 안식일날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 하셨어요. 안식일날 치유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왜 안식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은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안식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안식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매여 있는 걸 풀어주는 거예요. 매여 있는 내 육신을 풀어주는 거고요. 매여 있는 내 정신을 풀어주는 거예요.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안식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완성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그랬고요. 은혜의 해, 희년,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보복의 날, 신원의 날, 마지막에 순교자의 피까지 그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종류는 제7일 안식일이 있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 또 이것을 중심으로 또 어떤 교파는 모이고 있죠. 그런데 7일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안식이 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또 안식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바티스모스라고 해서 큰 안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 7일 안식일 말고 가나안 그것은 벌써 지났지만 또 우리에게 큰 안식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안식이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서
쭉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안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우리가 안 지키고 왜 주일을 지키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구약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돌아가셔가지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11번이나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6번은 주일에 나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도 주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주일에 계시 말씀을 받았고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6개씩 두 줄로 진설하라 그랬는데 왜 12개의 떡인가? 왜 12개의 떡일까요? 이거는 잘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개의 떡을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12지파가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 가정이 진짜 복잡해요. 좀 한마디로 말하면요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그냥 좋은 쪽으로만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느라고 안 그런 쪽을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보여요. 근데 떡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떡이에요. 그래서 떡이 똑같습니다. 이게 누구의 떡이냐 분간이 안 됩니다. 하여튼 12개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고요. 같습니다. 또 12개의 떡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요. 12사도, 12장로. 한 줄은 이방인 교회, 한 줄은 유대인 교회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이것이 신비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잠시 구원의 역사가 스탑되어 있죠. 그들은 구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일부 믿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는데요. 말씀과 십계명과 언약을 받았죠. 언약을 세웠는데 그때 12지파대로 한 지파에 한 기둥씩 제단을 쌓고 거기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12기둥은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길갈에 가서도 12개의 돌을 세우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12개의 돌을 세우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가족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대제사장이요 입는 옷이 이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옷입니다. 어느 나라 왕도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는 왕이 없어요. 화려한데요.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을 받습니다. 그 12개의 보석이요 12지파를 다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순서가 약간 다르죠. 맏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근데 여기 보면 르우벤이 네 번째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1번으로 나옵니다.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이단한테 속습니다. 왜 그런지 일단 볼게요. 이 대제사장이요, 그 에봇이라는 흉패를 입는데, 브레스트 플레이스를 입는데, 여기 보면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이것은 출생 순서가 아니고요, 행군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어깨에 견대라고 해서 이 견대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깁니다. 한쪽 견대에 6지파, 한쪽 견대에 6지파, 어깨가 두 군데니까요. 6개 이름을 기록해놔요. 근데 이 견대에는 출생 순서대로 적습니다. 출생 순서냐, 행군 순서냐, 또 요한계시록은 또 순서가 바뀝니다.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 야곱의 12아들, 레아 소생이 7명이죠. 6명의 아들과 디나라는 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빌하는 라헬의 하녀였는데 라헬의 시녀가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고요.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았는데 실바는 레아의 시녀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와, 이 야곱의 가정에는 좀 복잡했겠다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안 드세요? 되게 복잡했어요. 자, 가족의 영향력 한번 우리 요번에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입니다. 다 읽으실 수 있죠? 글씨가 좀 작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가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수평적인 사랑에 대한 개념이죠. 계명이죠. 근데 여기 보면 1계명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번째가 좀 깁니다. 우상숭배 이야기예요. 저희 그 할머니가 저희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이제 맞선자예요. 저를 늘 데리고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죄는 다 이렇게 쉽게 용서 다 해주시는 것을 내가 다 이렇게 느끼고 감사를 하는데 한 가지 굉장히 용서받기 어려운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그러니까 우상숭배였대요. 저를 섬겼거든요. 열심히 제 이름도 또 절에다가 올려놓고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했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질투한다. 하나님 질투. 그래가지고 죄를 갚는데 몇 대까지요? 네, 3대 내지 4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잘못하면 누구한테까지 그 죄의 벌이 가요? 손자까지. 네, 4대 그러면 증손자까지.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이 증조 할아버지에게서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1000대까지. 그러나 내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미움받았던,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시진 않지만 어쨌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그 영향이 오늘 나에게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내가 끊을 수도 있고 계속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계속 연장이 됩니까? 그전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후손들이 또 그렇게 살아요. 은혜가 그 은혜의 통로가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히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려오던 그 모든 것이 내 당대에서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수천 배, 1000배까지. 그러니까 내 결정에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이런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두 군데를 더 찾아봤습니다. 자,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죄를 무한히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고의로 해서 자꾸만 범해서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건 사하지 않고 자식에게까지 그게 내려간다. 이것은 이제 세대 전수라고 그래요. 우리 이름을 세대 전수. 그냥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물림 된다. 대물림. 몇 대까지 간다고 그랬습니까? 3, 4대까지. 자, 출애굽기 34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인자, 은혜, 모시는 1000대까지 베푸세요. 그리고 죄와 그 과실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벌이 면제되지 않고 3, 4대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안 믿고 내가 자꾸 이상하게 어긋나가고 자꾸 이렇게 반발하고 그러면 그런 영향력이 대물림이 되는데 3대 내지 4대까지 대물림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진리인데요.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이 가계에 흐르는 이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어떤가? 우선 그 아브라함의 가정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아무 흠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아무 흠이 없습니까? 네, 우리 족보에는 조상들의 흠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무조건 다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싹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성경은요, 잘못된 거 안 지웁니다. 다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지무지하게 칭찬도 들었지만, 그 가정적으로 보면 참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대적 전수, 대물림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왔으니까 모든 게 다 끊어졌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보면은 그 가나안에 도착했다가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사라가 그렇게 이뻤다네요. 나이가 그때 많았는데 사라가 이뻤대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봐, 그리고 자기를 죽일까봐 겁이 나가지고, 여보 나가면 날 남편이 그러면 안 돼. 가서 오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사람들 만나면 오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소문이 쫙 납니다. 저기 물 건너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동생이 그렇게 이쁘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 애굽의 왕이 이 사라를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날 밤을 치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여기서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조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거짓말을 살금 하는 거예요. 위기를 보면 이러면 내가 죽지, 이러면 내가 어려워지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그걸 뺏겼죠. 그 다음에 또 이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몇 살까지 못 낳았어요? 90살이 되도록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하갈을 후처로 드렸어요. 하갈을 후처로 드렸는데, 자, 하갈이 이제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처 마나님 사례를 뭐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죠. 애기도 못 갖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뭐 그래서 이 대가 끊어지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저것이 저희 여종이
어떻게 좀 애기 좀 갖게 해줬더니 이제는 뭐 자기가 뭐 아주 거들먹거리고 자기를 아주 무시하고 그러니까 막 멸시 천대당하고 이 가정에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 다 자초한 거죠. 전부 다 자초한 거예요. 아내 뺏긴 것도 자초한 거고.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이 하갈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요. 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을 이스마엘이 막 또 괴롭히잖아요. 가정에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아내를 또 속였습니다. 이번에는 네겝 땅에 갔는데 그 그랄 왕에게 여동생이라고 또 똑같이 소문을 내가지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례를 데리고 가버렸네요. 그래가지고요 또 아내를 또 뺏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구출해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대로 몰아넣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이런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요 오히려 굉장히 떠나서 우리가 범죄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삭을 막 때리고 막 꼬집고 놀리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사라가 견디다게 되는 90세에 낳은 내 아들인데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인데 어디 이게 종의 자식이 내 아이를 때리고 막 괴롭히고 막 찌르고 그래? 그래서 하고 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버리죠. 그래서 이 분리하고 또 이 속에 그러니까 편애가 있잖아요. 이삭은 더 사랑하고 이스마엘은 또 뒷전이고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요. 이삭이 이런 환경에서 이제 컸거든요. 근데 가장 결정타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사례하고 언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 사라가 막 펄쩍 뛰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절대로 내 아들을 번제로 못 드린다. 막 이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행동을 잘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지금 번제로 죽이는 건데 번제로 죽인다. 아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만히 데리고 가서 몰래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나죠. 우리 가정에도. 절대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사례한테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당신 좀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자. 그러면 더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숨기고 갔어요. 숨기고 뭐 제사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갔다 와서 이삭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례가 내 남편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삭을 끝까지 치마폭에 끝까지 껴안고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실질적인 남편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말을 듣고 이삭을 돌보고 그러지 남편은 좀 기적입니다. 왜 정말 그런 게 이제 나와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굉장히 우울해요. 광야에 항상 혼자 있어요. 그 연인을 잃어버린 남자처럼 실현한 남자처럼 광야를 배회해야 한다니까. 광야에 그 이삭은 우울증이 빠져요. 심한 우울증.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슬픔이 있지만 지금 여기 기록된 거 보면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는 그 모자 관계지만은 거의 그 부부 관계처럼 실제로 부부는 아닙니다. 그런 연대가 강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자, 이삭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삭을 100세에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삭을 몇 세에 결혼시킬까요? 몇 세에 결혼시키실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한 15살만 되면요. 빨리 결혼시켜야지. 그래서 내 후손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다고요? 40세. 어떻게 지금도 40세면 결혼하기가 빠르지 않잖아요. 늦었잖아요.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 점점 늦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늦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얼마나 급한데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뭐 11, 2살쯤만 되면 빨리 누구 색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며느리를 봐가지고 빨리 아이를 낳도록 계속 낳도록 해야 되는데
40세까지 결혼, 아마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거예요. 결혼하라고. 근데 안 해요. 저는 장가 안 가요. 왜? 어머니를 그리워하니까. 이런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그 60세에 아들을 낳아요. 40세에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그 사라가 오랫동안 불임이었는데 리브가도 불임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세 결혼해가지고 60세까지 20년 동안 아기를 낳는다. 이게 불임이 또 이게 대물림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이요 그냥 후천을 하나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이웃에 있는 그두라 여인이라는 거 보면 그두라라는 거 보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뭐 저기 하란에서 데려온 여인이 아니고 동네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몇 명을 낳았습니까? 6명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일까요? 8명입니다. 저희들이 주일학교 또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가 있어요. 뭐 아브라함은 뭐 해가지고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8명이지? 이삭하고 이스마엘 2명이지. 왜 그러지? 근데 바로 창세기 25장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8명이나 아이를 낳고 175세에 죽는데, 이삭은 지금 20년 동안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했어야지. 또, 어머니나 아버지식으로 했으면은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면 빨리 다른 여자, 젊은 여자 해가지고 막 아기를 막 낳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여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행간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적으로 어머니와 다 결탁이 돼 있었고, 이제 이 어머니는 아브라함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게 무슨 번제를 한다고 그렇게 속이고 가가지고 아들을 죽여. 하나님이 안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냐. 늘 불안하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또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것을 한번 했는데, 그랄 땅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이다 또 그렇게 속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이삭도 속이고. 그런데 여기서 마침 안 뺏겼는데 왜 안 뺏겼냐면 어느 날 이 아비멜렉 왕이 아마 이 집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참 리브가가 이쁜데 그 여동생이 참 이쁘다. 그래서 아마 그 집을 주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이삭이 자기 여동생을 껴안고 있네. 그럼 여동생이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어. 내가 너 보니까 여동생을 껴안고 있던데 여동생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대물림 됐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런데 이제 야곱으로 오면 이건 뭐 정말 막장 드라마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나올 때 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뭐 이런 거는 약과고요. 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았다 이것도 약과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이삭은 누구만 사랑합니까? 야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에서한테만 축복을 하려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에게만 축복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에서가 산에 가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산양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싹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 이제 좋아하시는 요리 가져왔으니까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너한테 이미 축복해 줬는데? 아니요, 저는 이제 왔는데. 아, 속았구나. 그럼 이제라도 좀 축복해 주세요. 근데 남은 게 없네. 아까 걔한테 몽땅 축복을 다 해줘가지고 남은 게 없네. 그렇게 말하죠? 이게 뭡니까? 이삭은요, 야곱에게는 요만큼도 축복할 생각이 없어요. 성경이 미워했다고는 안 나오는데 미워했던 것 같아요. 미우니까 축복을 하나도 안 주죠. 그래서 이 에서에게만 축복을 전부 몽땅 100%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누구하고 공모했습니까? 엄마하고 공모해가지고요. 그 에서에게 갈 축복을 싹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상하죠. 리브가하고 야곱이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엄마 자식 관계를 넘어갔어요. 또
이삭하고 에서도요 보통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자식이 둘인데 반반 나눠서 축복해 주지, 아니면 혹시 맞이를 해주면 한 70% 정도 해주고 여기 30% 정도 남겨놔야지 어쩌면 100% 한 사람에게 다 몰아줍니까? 이게 이삭하고 야곱하고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이삭하고 에서하고는 이게 아들 이상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벌써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니까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각 한 명씩 데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서로 편애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에서를 별로 싫어하는 거고, 에서한테 축복을 준다고? 안 돼. 야곱한테 줘야지. 그리고 이삭은 뭐 야곱에게 축복을 줘? 곡물도 없다. 그래가지고 야곱에게는 축복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거를 어머니가 부엌에서 딱 듣고는 딱 계략을 꾸며가지고 가르쳤잖아요. 서로 속임수가 있고 서로 편애하고 하여튼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 이래버리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보자고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막 도망을 가는 거죠. 왜냐면 에서가 이제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내 축복을 하나도 안 남기고 속여서 다 가로채 그냥 둘 수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봤네. 그냥 안 둬. 이렇게 된 거죠. 지난번에도 무슨 뭐 팥죽 한 그릇에 뭐 장자권을 팔려고 그러더니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야곱이 막 도망을 가요. 근데 에서는 결혼해버린데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그냥 이스마엘의 딸, 주변에 있는 여자하고 그냥 결혼해버려요. 왜? 반항심이에요. 아버지가 뭐 그렇게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뭐 믿음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속임수나 당하고 이게 뭡니까? 그냥 원래 또 세상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근데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속임수를 많이 당했죠. 한 10번 정도 속임수를 당했다고 성경이 나와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당한 게 뭡니까?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일을 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여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자매 중에서 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언니는 자기 싫어요. 싫은데 라반이 말이죠. 첫날 밤에 언니를 치는 거예요. 신방에. 요즘 뭐 전기불 탁 켜면 되는데 옛날에는 또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불 켜는 것도 불편하고 또 옛날에는 아마 불 켜는 거 그게 예가 아닌가 봅니다. 들어갔는데 라헬인 줄 알고 그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가서 막 따졌죠. 어째서 내가 7년 동안 라헬 때문에 일한 거 아니냐고, 어째서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라반이 적당하게 둘러대죠. 아주 라반도 또 고수예요. 아유, 우리 집안에는 말이야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니 이해하게. 이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일주일간 초에는 치러줘야지. 그래도 언니가 시집을 갔으니까 일주일은 같이 살게. 그리고 내가 또 라헬을 줄 테니까 다시 7년은 일하겠는가. 그래서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7년 다시 일하겠다고요. 그런데 너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일을 갑니까? 첫째는 라반이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레아. 그 언니 나를 속이고 들어와. 아무리 장인이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못 들어왔을 거 아니야. 못 간다고 그랬어야지. 속이고 나를 속였어? 왜 나한테 속이고 오지? 이래가지고 레아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와 동생이 한 남편에게 시집을 갔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나중에는 자기의 여종까지 시녀까지 넣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세겜 사람들을 싹 다 죽이는 그런 뭐 엄청난 사건도 있었고요. 하여튼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죠. 또 루벤이라고 하는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빌하를 범했어요. 자, 그리고 가장 또 결정적인 건 뭡니까? 형들이 말이죠. 요셉이 오니까 야, 저 꼼쟁이 죽이자.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요. 그러지 말고 그냥 구덩이다 넣지. 물 없는 구덩이 넣어놨다가
그래서 저기 대상이 오네. 저 사람들한테 팔자. 사실은 죽이려고 그랬는데 팔았어요, 외국으로.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옷을 막 찢어가지고 염소피를 막 묻혀가지고는 아버지, 우리가 가다가 이 옷을 팔렸는데 어디서 본 옷 같아요? 내가 요셉을 너희들한테 보냈는데 못 만났느냐?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옷인데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었어요? 자구하고 유다가 자구. 이거 물론 뭐 계대 결혼, 성경적으로는 뭐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근친상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진짜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는 여러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그 대물림,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아식 해결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라헬식 해결 방법이 있어요. 자, 레아식 문제 해결 방법은 뭐냐면, 레아는요, 그 야곱이 레아를 싫어했는데, 여기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옛날 성경에는 레아는 알력이 약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레아가 시력이 나쁜데, 눈이 나쁜데 왜 야곱이 싫어합니까? 그거 이상하죠?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보면 에이네이 레아 라커트 그랬거든요. 그 앞에는 눈이 라크, 눈이 약하다 그랬는데, 이 눈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 아인을 얼굴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얼굴이 약하다, 얼굴이 부족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못생겼다. 못생겼다. 매주같이 못생겼다. 그러니까 언니는 너무너무 못생겨가지고 야곱은 언니는 관심도 없어. 안중에도 없어.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거예요. 그리고 민첩한 거예요. 아주 영리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좋아하고 레아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직역이고, 레아는 외모가 부족하다, 외모가 떨어진다, 못생겼다 이렇게 의역하면 이것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못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미움받아요. 못생겼는데다가 또 속이고 왔기 때문에 계속 라헬은 좋아하고 레아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좋게 안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왜? 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속였잖아. 나는 신뢰할 수가 없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태를 얼른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레아는 지금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오다가다 어쩌다가 그 레아의 천막에 남편이 들어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왔다 가면 애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근데 라헬은 아무리 같이 살아도 애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르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그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런데 이게 돌보셨다는 것보다는요, 괴로움을 보셨으니, 나의 고통을 보시고,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이제 세 번째 낳으니까 이제는 연합하겠지. 네 번째는 이제 찬송이 아닌 그런 찬송, 유다라고 이름을 짓죠. 자, 그 레아가 미움을 받으니까 여기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우리 한글 성경은 너무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그런데 원어,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표현된 게 아니라 레아는 원수같이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내가 뭐냐 하면은 미워한다, 원수같이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를 볼 때 장인어른도 보기 싫어. 어떻게 그런 일을 속일 수가 있어? 다른 일이라면 내가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그걸 속일 수 있어? 레아는 더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공모해서 같이 들어올 수가 있어? 속은 게 분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미워했다니까요. 그냥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미워했는데,
하나님은 이 상한 갈 때, 그러니까 이 레아가 얼마나 슬퍼하면서 울겠어요. 이걸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합니까? 동네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해도 이 동네 창피하고요. 차마 말을 못해요. 동생이 시집가기로 되어 있는데 언니가 가르치고 갔다며. 동네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남편한테 말도 못 꺼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내 얘기 들어주지 않아요. 내 이 억울한 거를 사람들이 다 그게 언니 속이고 동생 속이고 하니까 좋더냐? 그러지 누가 하나 제대로 들어줍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남편이 이렇게 미워하는 이 레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일대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 뭐 꺾어졌는데 그거 그냥 쳐서 낫으로 베어버리지 아니에요. 하나님 그 갈대를 안 꺾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지금 막 끓음이 올라오고 냄새가 나는데 그냥 묵불로 끄지, 하나님 끄지 않으시고요. 부신 거예요. 우리가 상한 갈대고요, 우리가 등불이에요. 그냥 다른 신들 같은 건 다 꺾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로 오셔서 그냥 살려놓는 거예요. 살아봐. 고침을 받으라. 다시 일어나봐. 그 꺾어진 허리를 다시 한번 펴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완전히 꺼져가는 등불이고요, 상한 갈대잖아요. 완전히 인생이 그냥 끝났어요. 이제 남편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동네 누구한테 가도 얘기 다 사람들이 웃어요. 비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반면 옛날에도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라헬의 침실, 라헬의 텐트에서는요, 맨날 깔깔거리고 웃고 남편과 아내가 즐거워하는 이야기, 그런 소리가 나는데 자기는요, 썰렁한 거예요. 가슴이 퍽 빈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어쩌다 마주치면요, 인상 팍 쓰고 외면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 재수없대요. 그냥 보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소연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셨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근데 첫째 르우벤은 보라 아들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자, 끝에 말을 한번 잘 주의해 보세요. 자, 이제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내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뭘 기대해요? 남편이 날 사랑하겠지. 이 남편 사랑 받고 싶어지. 애기 얻는 것도 이제 이 애기가 남편 사랑받게 해줄 거야. 얘가 이제 태어나면 남편이 사랑 안 할 수가 없겠지. 사랑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라,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셨다. 내 괴로움을 보셨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 보라 아들이라는요, 이 자랑하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보라가 왜 나왔냐면은 괴로움을 보셨다는,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그 다음에 시몬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생각했는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레아의 텐트에 남편이 가끔 놀러 옵니다. 왜냐면 자기 아들이 귀여우니까 와가지고 아들하고 이렇게 까꿍까꿍하고 놀다가 가요. 근데 자기한테 눈길도 안 주고 가요.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남편 마음 좀 돌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사랑도 못 받아요. 막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계속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사랑 못 받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것을 들으셨다고 그러세요. 들으셨다. 창세기 29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했습니다. 자,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랑받지 못하네요. 하나님, 나 좀 사랑 좀 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남편이 나를 얼마나 냉대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고 나를 보기 싫다고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래서 시몬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이제 가끔 아들 보러 자꾸 놀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9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나의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 레위가 무슨 뜻이냐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To be jointed. 그 joint 된다. 하나로 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 아들 셋까지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지금 연합이 안 돼 있잖아요. 이제는 연합하겠지. 이 기도 제목이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연합이 돼요, 안 돼요? 여전히 안 돼요. 워낙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남편이 연합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연합하게 해주세요. 이게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네 번째 아들 창세기 2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이제는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남편과 내가 연합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군요. 나는 남편 사랑받으려고 지금 아들 4까지 낳았는데 남편은 여전히 마음이 떴군요.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죠. 남편이 이제는 나를 멀리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는 이런 어려움을, 가정의 이런 문제들을 이 편애받고 이 냉대받는 이것을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라헬식 해결 방법이 있어요. 라헬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봅시다. 자, 3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신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언니를 보니까 시기심이 생겨서 살 수가 없어요. 아들을 4명이나 낳았네. 그리고 이제는 옛날보다가 남편이 아들 보러 언니 텐트에 더 자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기심이. 그래도 자기하고 더 오래 있는데 그 좀 남편 좀 가라고 좀 가서 애기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언니 텐트에 좀 다녀오세요. 이럴 만한데 마음씨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시기가 나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만나가지고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버리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라헬식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해결 안 해주면 나 죽겠습니다. 나 그냥 안 있을 거예요. 이게 라헬식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성을 냅니다. 화를 내면서 그대가 임신 못하는 것이 내 책임이요. 그게 하나님 책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그 좀 레아처럼 기도를 좀 하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내 여종 있잖아요. 여종 빌라하고 오늘 하룻밤 자세요. 그 아들 낳으면 내 아들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 사라가 했던 방법이에요. 이게 대물림 된 거이다. 그래서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라헬의 마음은 이제 더 죽겠죠. 레아가 아들을 낳고 거기 들락날락하지. 이제는 또 빌하 여종 텐트에까지 들락날락하네. 남편이 하나님이 더 못 견디는 거죠. 근데 또 아기를 낳았어요. 빌하가.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단. 그래도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었던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 이름을 단이라고. 단이 뭐냐면 이제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 뒤에 보면 이름은 이제 뒤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심판관,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빌하가 다시 임신해서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는데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어요. 30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자, 이 납달리가 무슨 뜻이냐면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언니하고 아기 낳기 경쟁을 해가지고 둘 낳았으니까 내가 이제 언니 이겼다. 아, 이긴 거 아니지. 2명 낳고 자기 애도 아닌데 가정이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 라헬은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과 그 부인들을 데리고 밤에 그 야반도주를 하죠. 야반도주 합니다. 자기 재산을 몽땅 챙겨가지고 안 그러면 삼촌이 그걸 다 뺏어버리니까 늘 그 밑에서 일만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 양들을 챙겨가지고 그 야반도주 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 집에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게 뭡니까? 드라빔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 라헬은 이래요. 약간 훔쳐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어느 날 뭐 다 떠났고 또 찾아보니 뭐가 없어져서 찾아보니까 드라빔이 또 없어진 거예요. 이거 누가 훔쳐간다. 가면 내가 그냥 안 둔다. 가서 만나면 내가 야곱을 죽인다. 이래가지고 추격한 겁니다. 살기 등등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그랬는데 그 내일이면 야곱을 만나서 죽이려고 딱 그랬는데 그날 밤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지 말라. 꿈에 딱 나타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 대신에 드라빔 훔쳐갔으니까 야곱이 그래서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야, 그때 손주들한테 내가 인사는 하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야반도주 하냐. 사람이 야속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말이야. 드라빔 그건 누가 훔쳐갔어? 왜 훔쳐갔어? 그러니까 야곱은 모르죠 그걸. 그러니까 드라빔이라 그 드라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만약 그거 나오면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은 죽습니다. 살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야곱이 그러는 거죠. 전혀 까맣게 몰랐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드라빔을 찾아서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때 라헬이 드라빔을 어디다 숨겼어요? 문안장 밑에 숨기거든요. 아버지 내려가서 당연히 아버지한테 예를 갖추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요 아버지. 그 아시잖아요 아버지. 젊은 여자들 그거 아시잖아요. 아 그래 그러냐. 그럼 내려오지 마라 됐다. 아이고 내 사랑스러운 딸 그런데 안만 차려도 없거든.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장 밑에 있는 드라빔을 꺼내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라헬. 근데 라헬은 이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머리 쓰고 머리가 아주 스마트한가 봐요.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결을 했다. 근데 그렇게 해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도 자기가 이제 그 아들을 6 낳고 이제 출산이 멈춰지니까 넷 낳고 출산이 멈춰지니까 실바를 데려다가 동생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셀.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이사가는 뭐냐면 그 르우벤이 말이죠. 합한체라고 하는 이것은 아마 그 임신 촉진제인가 봐요. 그것을 가지고 오니까 이 라헬이 그걸 달라는 거예요. 라헬 언니 그거 놔줘. 그 대신에 오늘 내 남편 하루 그냥 선물이다. 그래가지고 이사갈이 각 보상으로 남편과 잠자리를 했는데 이사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사갈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6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스불론이라고 해요. 스불론은 뭐냐면은 이제 같이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나를 낳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늦게 맨 마지막에 라헬을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라헬이 뭐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라헬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어요. 요셉이 무슨 뜻이냐면 더한다, 증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아들을 더 낳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낳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베델로 가는 길에 노중에 베냐민을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이 엄마가 아들을 베논이라고 불러요. 베논이는 내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 뭡니까? 야 너는 엄마 얼굴도 모르겠구나. 엄마 저 또 합방을 또 못 보.
죽겠구나. 너 어떻게 살겠니?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그러고 숨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분이 나쁜 거. 왜 이거 슬픔의 아들이냐? 그래서 이름을 비슷하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 라헬은 그 정실 부인이 묻히는 그 가족묘에 묻히질 못하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아들의 그 이름과 그 뜻이 나오는데,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내 고통을 주님이 보셨다. 그런 뜻이고요. 시몬은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레위는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라. 유다는 이제는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빌하를 넣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 들으셨네요. 그 라헬이 이름 그렇게 지었죠. 또 빌하가 낳은 납달리는 언니와 씨름해서 내가 이겼다. 그 다음에 이제 실바를 넣어서 레아가 행운이다. 또 아들 하나 더 얻었다. 그 다음에 아셀, 나는 이제 행복하다. 벌써 6명. 그리고 또 2명 더 낳죠. 이사갈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보상으로 받은 아들. 스불론은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같이 살겠지.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겼고 이제 담담이 생겼어요. 요셉은 더하다 증가시키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이름이.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 자체가 다 기도 제목이고 가정에 그것을 환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최후 승자는 누군가? 기도하는 레아가 승자입니다. 그래서 6남 1녀를 낳았고요.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레아가. 그 다음에 레위가 나와서 제사장 집안의 어머니가 됩니다. 조상의 묘지에 장사됐어요. 라헬은 그냥 객사했어요. 길에서 장례를 지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31절에 보면 거기에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묻힌 그곳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레아, 못생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레아가 승리했습니다. 자, 레아는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체험을 했고요. 마음 상한 자를 구원하시는 체험을 했고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가정에 지금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가정을 보면서 끊어내야 할 영역이 있음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될 영역은 가정에서 이 언어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축복과 진리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말을 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그거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우리 다음 때로 그게 전수가 됩니다. 대물림이 됩니다. 애정 표현을 자꾸 하고 들어주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애정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때는 그랬죠. 그 자꾸 이렇게 합쳐지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약속해놓고 잘 안 지키고 이런 거 끊어내야 돼요. 책임전가 너 때문이야. 네가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게요. 그 아이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그 다음 생애를 힘들게 사는 거예요. 실수했다면 막 비난하고 이런 거 없어져요. 경멸하는 언어들이 없어져요. 가정에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또 가치관에 잘못된 거, 이 돈 하는 집안이죠. 야, 거기 돈이 얼만데 돈 많이 들어 그거 좀 하지 마. 돈 들어서 안 돼. 돈에 대한 집착 이게 좀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평안과 부귀를 추구할 것인가 그 가치관이 아주 세큘러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든지 다 세큘러하게 판단하고 세큘러하게 자꾸 얘기해요.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자녀를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꾸 그런 직업을 가지라고 그러고 이 직업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뭘 하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쓰십시오.
저는 그저 잠시 맡아서 그저 기르는 그저 청직입니다. 제가 잘 길러서 놓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차별, 남자 여자 차별하고요. 또 분노와 폭력, 가정의 분노와 폭력, 이 폭력과 이 학대, 언어적인 폭력이 있고요, 정서적 폭력이 있어요. 또 신체적인, 실제로 때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때리면 그게 그 다음 세대까지 또 전수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분노,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급한 분노. 그게 그 아이가 그대로 닮아서 그 다음 세대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끊어져야 되니까요. 위협. 그렇게 안 하면 밥 안 준다. 숙제 안 하면 뭐 안 준다. 장난감 안 사준다. 뭐 이런 거 위협. 조건 거는 거. 부정적인 언어, 험담. 또 성적인 문제. 근데 뭐 아버지가 그냥 다른 여자하고 그냥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럼 그 다음 자녀들 세대에 그 영향이 없겠어요? 엄마가 혼자 눈물로 그냥 흘리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봤는데 아무 일 없겠어요? 이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혼전관계, 성폭력, 근친상간 끊어져. 이거는 것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또 불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뭘 하면 꼭 인간의 논리와 생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람 물정이 생겼는데 사고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이죠. 성경에 대한 그 부정과 의심, 낮은 자존감. 나는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 별거 있겠어. 이런 생각들.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지죠. 자살할 생각도 하죠.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 이런 낮은 자존감도 끊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반골 기질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반골 기질 가진 사람들이 특히 한국 정치계에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뭐든지 다 뒤집어 엎다. 성령은 없다. 다 뒤집어. 이게 뭐냐, 반골 기질입니다. 옛날 같으면 역적이 됐을 거예요. 그 지도자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그냥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무조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뒤집어. 이런 게 반골 기질입니다. 이런 게 끊어져야 돼요. 내 속에 그런 게 있는가. 거부와 반항적 언어.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힘드니까 뭘 합니까? 중독에 빠져요. 마약이나 무슨 알코올이나 심지어 도박에 빠진 사람도 있는데 도박에 빠진 사람은 정말 대체 없더라고요.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들. 다 반골 기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지파가 이제 변천이 됐습니다. 변천이 됐는데 출생 순서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나오니까요.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받아 적을 거 없고요. 그냥 유튜브를 보시면 나와요. 출생 순서는 르벤부터 해가지고 쭉 베냐민까지 왔어요. 창세기 29장부터 35장까지 나오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우리가 만약 축복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맞이 오너라 축복하고, 둘째 오너라 축복하고, 12번째 아들 오너라 내 귀여운 막내 그러고 축복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거 뒤집어 놓으면 그 자식도 다 싫어하고 자식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순서를 안 바꿔야 돼요. 근데 야곱은 심심하면 바꿔요. 여기 바꿨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순서도 바꿔서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는 이상하게 출생 서열을 무시하고 해버린 거예요. 르벤하고 시몬, 레위, 유다까지는 갔는데 반 납달리가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스불론, 이스라엘이 들어와 버려요. 왜냐하면 레아 소생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는 또 정상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 또 그 여종의 순서를 또 바꿔오고, 그 다음에 막판에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했나?
민수기에 가면 하나님이 이 출생 순서를 또 싹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무시하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진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경계하는데, 이 성막을 경계하는데요, 내 진으로 하는데, 그 유진, 그 밤에 머물 때도 내 진영이 딱딱 자기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행진을 할 때도 내 진영을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 진영이 뭐냐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이거 외우기가 힘드니까 유이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럼 이거 동쪽이시는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 그럼 르벤이 제일 맞은데, 르벤은 남쪽 지켜라. 르시가 르벤, 시몬 가서 남쪽 지켜라. 그 다음에 서쪽은 누가 지키냐? 에모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서쪽 지켜라. 이게 순서가 완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북쪽은 바나나,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순서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레위는 내게 속했으니까 레위는 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요셉 지파를 빼버립니다. 요셉 지파를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장자의 명분이 르벤으로부터 다 세 군데로 나눠졌습니다. 장자는요, 그 두 몫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의 두 몫을 받는 몫은 요셉에게로 갔어요. 요셉이 장자가 됐습니다. 애굽에 가서 가족 전체를 살렸죠. 그 다음에 장자는 그 왕권이 있어요. 왕권. 집에서 가족의 대표, 이런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유다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가 되고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 중에 제사, 하나님 앞에 대표하는 제사장의 어떤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갔어요? 레위기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르벤이 장자 역할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주 특별히 또 달라집니다. 오늘 이제 이게 좀 긴데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여기까지만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유다와 르벤과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누가 빠졌냐 하면은 두 사람이 빠졌어요. 레위가 여기 8번째 나오죠? 레위가 여기 8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데 레위는 원래 빼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빠지고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두 지파가 빠져야 되는데 어느 지파가 빠졌냐면 단이 빠지고 에브라임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12지파를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유다 지파다, 나는 르벤 지파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뭐 찾아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님은 그런 것 벌써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신천지나 이런 데는 12지파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갖고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무슨 지파, 나는 무슨 지파, 그 지파별 수를 세잖아요. 이거는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 지파가 완전히 변천되고, 어떻게 보면 좀, 이거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못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뒤죽박죽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아닙니까? 요한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아니에요? 자기 조상 12지파 이름 헷갈립니까? 안 헷갈려요. 저도 아는데 안 헷갈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뒤죽박죽했냐?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순서를 이렇게 너희들이 뭐 장자라고 해서 기득권 주장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12지파가 한가족인 것을, 가정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12지파가 오늘날 신약의 교회인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가족인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사정과 형편과 여러가지 출신이 다를지라도, 생긴 모양도 다를지라도, 생각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한 가족됨을 잘 유지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여 주시니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